자, 여러분 오늘은 그럼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보시고 계속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 이루신 사실을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리를 알아야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참 모든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나가는데 요한복음 좀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1장 1절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생명 구원이라는 먼저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그 요한복음에 제일 많아요. 생명. 그래서 생명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의 책이다. 그런가 하면 믿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은 정말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고 믿는다는 말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생명의 책이다. 사랑의 책이다. 믿음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사복음서 중에서 무려 101번이 나올 정도니까요. 101번 정도. 마태복음 11번, 마가복음 17번, 누가복음 11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01번이나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은 구령자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자, 요한복음 21장. 여기 우리 서론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 21장. 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20장 20장 30절 31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렇죠? 자, 20장 30절 31절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어디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5권을 썼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따라서 세베대. 자, 어머니는요? 예? 살로메입니다. 그렇죠? 살로메.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안드레와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가졌습니다. 참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엔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진실로라는 말이 제가 쉬어보니까 25번 나와요. 다른 데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25번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죠. 그럼 왜 한 번만 해도 2번을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강조하는 거죠. 한 번만 진실로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진실되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진실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이 부분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응을 보인 거죠. 진실로 정말 축하해. 한번 정말 축하해보다도 정말 축하해.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을 25번이나 했다.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진짜로 세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1장 1절부터 얘기할 때에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걸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백성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창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I am that I am 이런 것을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I a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계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이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증거들을 해주시는 거죠. 참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더 말할 것이 없죠. 아니, 사람은 스스로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족보가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건 없죠.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진짜 너무 귀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자, 그런데 요한도
그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말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창시자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예수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IM 이제 얘기할 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빵은 먹으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이 없죠? 왜? 우리 먹어도 계속 빵을 먹어야 우리 몸은 하는데 생명의 빵은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빵하고 이제 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분은 기적을 그냥 사건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를 해놔놓고 꼭 영적인 것이라든가 교훈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이거 전부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알았죠? 생명의 빵도 우리가 먹은 빵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 걸 비유를 해서 난 생명의 빵이다. 빵의 진짜 최고의 빵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 빛은 사람들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비춰주잖아요. 죄를 비춰주잖아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그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자기도 양이, 그렇죠? 양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으로 가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문으로 막 들어가면은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사실은 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이죠. 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니까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잘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실체에 대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신비죠. 왜냐하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나누는데,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7가지만 선별해서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7가지만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생명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7가지 기적, 사실 이거 우리 웰스비 책에 나왔잖아요. 이걸 읽을 때 얼마나 그때 복이 되었는지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의미. 그래서 첫째 기적이 이제 뭘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잖아요.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잖아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으로 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순수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뭘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5절에 보면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을 떠오라고 하면 떠오고 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죠. 원래 물은 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때 물은 우리가 말씀을 말하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맞습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거든요. 귀족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은, 그 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귀족에게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살았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귀족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이것을 믿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귀족의 아들을 고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연결시킨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고.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믿을 수가 있죠. 사람에게서는 그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38년 된 병약한 자 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5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38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래, 너는 불가능하지만은 구원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이걸 통해서 다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나가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의심치 말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구원은 또 믿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찬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주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은혜로 받은 것에 교만과 자만 다 버렸네. 나 은혜로 구원받았네.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네. 은혜로 주 하나님께 나 영광 돌리세요. 주 구원하셨네.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 자, 이제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총 7개인데 7개 세 개 끝나고 가운데가 네 번째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데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하면은 구원은 사람이 가지신 것을 사용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누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근데 그 도시락을 기도하시고 떼어주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었잖아요. 5,000명. 자,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가진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5번째 기적은 폭풍을 잔잔케 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평안을 가져온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솔직히 평안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왜? 우리를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니 폭풍 가운데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진짜 아이들이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평안을 가져온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맞습니까?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좋죠. 신뢰성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 쓰이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환점이 있는데 쓰시는데 이제 6번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빛을 가져다 주신다. 됐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구원은 생명을 가져온다. 생명을 가져온다. 자, 그래서 7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항상 그래요. 말씀이 즉 강론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데는 그렇게 강조가 않는데 예수님을 말씀, 독생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독생자,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다른 복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독생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만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특별합니다. 어쨌든 풍성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잘 나오지 않아요.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았다 이랬습니다. 내가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다. 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강조가 돼요. 목숨 난 내놨다. 그래서 아까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가 목숨 내놓는다는 말이 4번이 나오거든요. 11절, 15절, 17절, 18절.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분. 자, 그런가 하면은 7차례에 걸쳐서 좀 이제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어떠냐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를 버리셨느냐 이랬는데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돌로 죽이려고 그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메시아라고? 너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안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나다네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10장 36절. 그 줄 끄시고요. 10장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뜻을 행하라는 것이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어봐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마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마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도마가 아니 예수님 못자국 보고 책자국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자, 그런가 하면 요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20장 아까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메시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이런 그 풍성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글로 들어가면은 더 전체적인 걸 지금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할 수 없는 그런 7가지의 조명도 있는데 니고데모 같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니고데모 같이 자연인은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 이제 다른 데 나오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누가가 오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은 너희들이 특별한 능력도 인도함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기서 이제 9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9가지 이렇게 오늘 9가지를 하셨는데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 나는 일을 마쳤다는 거,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 나는 그들을 지켰다는 것, 나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 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 나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다고 이렇게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 진리를 해석해 줬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더 예수님한테 굳게 서고 하나님을 더 공경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5,000명이 먹었잖아요.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잖아요. 그런데 5,000명 중에서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에게도 물어봤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왔다고 해가지고 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이 팬이냐? 팬이냐? 팬이죠? 그러냐? 뭐라 그랬죠? 제자냐? 팬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제자냐?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5,000명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처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막 충신인 것 같고 열사 같지만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 삼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진짜라고요.
뭐 교회에 뭐 유명인들 이런저런 사람들 많고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뭐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진정 부흥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그 사람들. 이게 진짜 제자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그 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인 빵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빵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되는데 아까 뭐 육신적인 빵 오병에 이거 먹고서 그들이 놀랍잖아요. 왜? 진짜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깨고 5천 명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쩌니 이건 굉장한 것 아니겠어요? 감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진짜 진리를 하나님 뜻을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분은 왕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계속 이렇게 능력으로 먹이려고 하거나 우리의 이렇게 외적인 능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빵 때문에 왕 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외적인 것 가지면 맞는데 진정 진리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빈곤하다고 그건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보면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이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욕을 하잖아요.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참 이런 일들이 결국은 좋은 열매로 가만 돈데 외적인 것이 막 잘 됐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꼭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와 왕으로 삼고 그리고 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또 왕이 없다고 조금 전에도 호산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좀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도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울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꽤 있잖아요. 상처받고. 자, 사실 우리가 믿음이 더 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그 영의 우리가 혼의 우리 혼이 구원받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영원한 것을 성경에 약속한 것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들 그 진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은 이 무리들의 불신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어떤 부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다 이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앞뒤 내용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 기적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부분들 잘 마음에 두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